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을 보니까 아직 여전히 그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전자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다른 영 7을 데리고 온 자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가 무리에게 말씀하셨대라는 말은 무리가 표징하는 것들, 무리가 표징하는 기역제에 속한 것들이죠. 기역제에 속한 것들. 따라서 그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 날레오라는 단어였어요. 날레오.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예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곧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천적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또는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서술될 때에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들에 속한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기역지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표징하는 것들, 형제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무엇이냐, 무엇을 표징하냐 그랬더니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운데 그 가운데서 파생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져올 때는 이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그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이 동생이라고 지금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말이 자궁이라는 말로, 자궁 아시죠?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잉태된 태아를 잉태하는 자궁이죠. 이 자궁이란 말에서 유래된 낱말의 아델포스. 그래서 순진무구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고 추상적인 뜻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그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날려하려고 찾더라라고 했어요. 그에게 날려.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했다 또는 열망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야기가 예수께가 아니고 그에게 말하려고 찾더라 이 뜻이에요.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서서 그에게 말하려고 찾더라 라는 말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어떤 누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어떤 누구가 예수께 여짜오게 아니라 그에게 말하기를, 주님에 대해서 인칭대명사를 사용을 했죠. 자,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대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내면적인 지각. 에이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이포는 선의 측면에서 내적인 지각. 에이포는 진리들에 대한 진리 측면에서 내면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면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지금 설명돼서 나왔어요. 보라.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봐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 서 있나. 뭐야, 이거 보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있기를,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이 가운데 있기를 지금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 서서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을 찾나이다. 문장이 바뀌었다 그랬죠? 당신을 찾나이다. 48절 보니까 말하던 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말하던 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로 대답하다, 판별하고 분별하다 이 뜻이죠. 판단하고 분별했다는 것이죠. 판단에 분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르시되 에이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에게 말하던 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판단과 분별이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 또 다른 내면적,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누가 어머니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며, 누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무엇이 그 가운데 있는 신령인 천적인 사랑함,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냐, 또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이냐라는 말로 언급될 수가 있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에서 가져올 때는 누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이요. 교회에 속한 것. 어떤 것이 그 교회에 속한 것이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증명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렇죠? 49절 보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의 손을 제자들을 향하여 내밀어 이르시되, 그의 손을 제자들 위에 내밀어 이르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의 손을 제자들 위에 내밀어 이르시되. 자,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또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또 다른 말로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 이 제자들을 표현한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내 안에,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곧 여기서 제자들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된?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아 영접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손은 영적인 능력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팔이나 어깨나 또는 손에 들린 지팡이 또는 막대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신령 진리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천사들의 손에 들린 갈대자 막대기, 기역지 안에 있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능력은 모두가 다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손 그럴 때 이 선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급할 때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르시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이라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와 내 마음이 교회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과 이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아라.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참으로 진실로 이렇듯 참으로 가르 진실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하늘이 표징하는 것들이 비롯된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속뜻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아버지라는 말로 설명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들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천계를 가리켜서 여기서 하늘을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천계를 표징한다. 제국에서는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 따라서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아버지는 신령 선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말로 설명했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됐고, 그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성령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그렇죠? 보다도 높은 뜻에서 아버지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한다.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성령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에서 통해서 파생된,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을 통해서 파생된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성령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것은 마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은 우리 영혼에 대응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은 우리 육체에 대응한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활동하는 성령은 육체의 활동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영과 육, 또 육체의 활동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나 자신, 한 사람이 나 자신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또한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할 때 신령 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성이는 동일한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신령 지혜 안에서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도 또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라고 하는 의지, 의향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들을 영접 수용된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자가 보이에요. 만들어내는 자가, 창조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보이에요. 라는 단어예요.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형제나 자매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형제란 말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자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진정으로 어머니에 속한 자란다, 교회에 속한 자란다. 이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어머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왜 영화 대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형제나 자매라는 말은 영화 대신 주님 자신에 관한 것으로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속뜻에서는 형제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자매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어머니는 그것들이 간직된 내 마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성경에서 날 헤메라라는,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건데, 히브리어는 요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날, 달, 계절, 년,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선에 속한 상태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아침, 낮, 저녁, 또는 오후, 또는 저녁 무렵, 또는 해질 무렵,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이제 복음서에서 두루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말이 앞에서 언급됐다라는 말은 아래의 주제의 가르침들이 선에 속한 것들이지만,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에 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다면, 아래의 내용들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아래의 가르침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날, 그랬어요. 그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고 그랬죠.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다 언급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속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집이죠. 마음의 집.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 나가다라는 말은 먼곳에서 나왔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의 뜻인데, 바닷가라는 말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역지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다라는 말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냥 하나로 풀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루 언급돼서 나오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 베드로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상숭배적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지금 있는데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 안에 있는데 기역지란 말은 지식들이에요. 기억된 지식들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진리들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진리들에 대한 기억지 진리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이내가 야고보고 삶 속에서 고백되고 시인되고 있는 것이 요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바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지옥을 표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라는 말은 반대에서 지옥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뜻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억지, 일반적인 어떤 기억지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를 향하여 모여들거들. 자, 그 얘기로 모여들었다. 그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근데 큰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가 이런 뜻이에요. 많은 무리가. 자,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은 다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고 많다라는 말은 다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다라는 말은 기역지인데 기역지 여기서 볼 때 바다가 표징하는 기역지와 여기서 무리가 표징하는 기역지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바다는 나면서부터 출생하는 그 기간까지 터득된 기억된 일반적인 지식들.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식들, 기억된 지식들,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 이것들 안에 있는 무리, 기억지. 구분되셨죠? 무슨 말인지. 바다와 무리가 구분됐죠? 많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신령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무수한 지식들,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신령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무수한 지식들, 기억된 지식들을 이렇게 가려서 많은 무리가 그를 향하여 보여들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그 가운데 모든 영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 영적인 것들은 한 사람의 상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 한다면 이 가르침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올라가다 라는 말은 뭐뭇 안에서 계속 걷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걷다, 걸어가다, 계속 걸어가다, 배 안에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배가 무엇을 가리키냐 그랬더니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서 그가 예수가 아니고 그가,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것들에 속한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 성경에서 배는 사람이 타는 경우, 그리고 물건을 싣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싣는 경우는 지식들을 표정하고, 사람이 타는 경우는 선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분되셨죠? 온 무리는, 모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니. 해변에 멈추어, 달게 되다, 서 있다는 말이 히스테미라는 히스테미.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의 측면에서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해변가에 있다. 해변에 있다. 해변가에 있다. 해변은 뭐인가? 땅과 바다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죠. 경계 안에. 땅이 선을 표징할 때 바다는 악을 표징하죠. 그렇죠? 땅이 교회를 표징할 때 바다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을 표징하죠. 교회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교훈을 표징하는데, 그렇죠?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교회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바다에 있는 것이죠. 경계란 말, 해변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변에 서 있다라는 말은 교회의 경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에 속한 아닌 것들을 아래서 지금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이 모압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나안 땅이 표징하는 교회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교회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거듭남, 중생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선한 삶을 표징하고, 세례 요한은 악과 거짓들을 정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세례란 말은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지옥과 천계와 지옥의 경계, 교회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의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해변이라는 말은 지금 그 경계,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해변한 말에 아이기알로스란 단어가 있어요. 아이기알로스.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랄레오하여 레고하시기를, 랄레오하여 레고하시기를 말하여 이르시기. 랄레오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레고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유라는 말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유라는 말과 표징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유란 말은 어떤 시를 쓰는 사람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비유적으로 어떤 뜻을 담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징한다라고 하는 건데,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1대1,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1대1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표징한다는 말.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낱말 하나하나에 일일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서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면, 영계와 자연계가 있죠.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영계와 자연계가 있다.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조성됐다. 그렇죠? 내 육체도 자연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도 태양으로부터 조성되어 있다. 이것이 자연계죠. 그렇죠? 영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태양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태양에 대응하는 영적인 태양으로서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계의 태양은 그냥 순수한 불덩어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응으로 있는 천적인 사랑, 천적인 태양은 그 자체로 순진무구한 사랑, 순진무구한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내 영은, 나 한 사람 안에는 영과 천개의 태양, 천개의 태양에서 말미암는 영이 있고, 자연계의 태양에서 말미암는 육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영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 육체가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이,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계에 속한 것들과 분리된, 영계에 속한 것들과 분리되는 그 즉시로 모든 것들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지 아니한 자연계에 지한 모든 것들은 천계의 질서, 영계의 질서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자연계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일치한 자연적인 표징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자연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자. 자,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뿌린다. 자, 씨를 뿌린다. 땅에 딱 뿌린다라고, 우리 마음 안에 딱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 가르칩니다.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키고, 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씨를 받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믿음을 받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마음에서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이란 말이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관습, 이런 것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 도로, 무슨 대로, 좁은 길, 오솔길, 뭐 이런 말로 두루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삶에 속한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길가에 그 씨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기도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은, 열매들은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삶에 속한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다 그래서 어머니란 내 어머니란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곧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들한테 영접되지 못하고,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서 영접되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다. 길가에 떨어지니 거기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분리됐다는 거예요. 지시간에 있는 자들. 그렇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대한 학문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단순한 지식적으로 그것을 배우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신학자들.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냐. 나는 아까운 데 있는 사람이야, 선한 있는 사람이야, 주님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매우 실제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지식안에 있는 자들. 신학자가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체로 학문적인 지식안에 있는 자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렇죠?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새가 표징하는 것들에서부터 그것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새는 성경 말씀에서 합리적이고 총명적인 것들. 그렇죠? 합리적이고 총명적인 것들을 새 그런단 말이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혜나 총명 또는 이지나 실기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새가 표징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새들이 나무가 자라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니라. 그 말이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생한 자들. 그들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 또는 합리적이고 총명적인 지식들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좀 설명해주고 있어요. 온갖 망상이나 미망 또는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그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을 합리적인 것이고 총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 안에, 그것을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어떤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리 밖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아는 지식들 안에 있는 것을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또 그것들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망상과 미망, 그렇죠?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추론한 거짓들 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추론된 거짓된 것들로부터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더러는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지매. 자,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지매 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원어를 직역을 하면, 흙은 있는데, 흙은 있기는 있어. 근데 많은 흙이 없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활짝되지 못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돌은, 돌밭은 믿음이에요, 믿음. 돌이 믿음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페트로스라 그랬어요. 페트로스가 바위, 돌,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돌밭이란 말은 페트로데스라는 단어였어요. 페트로데스. 돌이 많은 바위 같은 이런 뜻이에요. 돌이 많은 바위 같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믿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표징하죠. 성경에서 내 마음이 선 안에 있는 것, 내 마음, 의지에 속한 내 마음이 선 안에 있는 것.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내 마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개예요. 땅. 흙이란 말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리. 그렇죠? 그런데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활짝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해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활착되지 못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흙은 있기는 있는데 깊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선에 활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활착될 만한 충분한 상태의 믿음 안에 있지 못했다. 자, 흙이 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끄집어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의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자, 믿음에서 비롯된 선 안에 믿음이 활착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이 우세하다, 이런 말이네. 그렇죠? 내가 마음에서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이 내 마음 안에서 우세종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활착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깊지 아니하다. 선에 활착되게 충분한 상태의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 아직도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우세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겠네. 그렇죠? 아직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의지 안에 활착되지 못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많은 흙이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았다라는 말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곧 싹이 나오나. 자, 기쁨에서 수용된, 자, 싹이 나온다는 말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싹이 나왔다는 말은 마음에 속한 기쁨에서 수용된, 마음에 속한 기쁨에서 영접된 믿음에 속한 지식들이나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을 있었다는 것이죠. 싹이 나오나. 기쁨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에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다고요? 선에 활착될 만한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해가 돋은 후에, 우리 앞에서 제가 비교 대응을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태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천 개의 태양은 주님 사랑, 순진무구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그 순진무구한 사랑으로부터 온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영존시킨다. 영존하게 한다.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반대로 해가 돋았다. 주님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솟아나. 내 마음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그 질서일치에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악한지라 악한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할 것이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통해서 악한 행위가 나오겠죠. 그것들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해가 돋은 후에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솟아난 그 열기로부터, 정욕적인 열기로부터, 탐욕적인 연기로부터, 탐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타오르다, 열기로 말리다, 이런 뜻이에요. 카우마트죠. 열기로부터. 뿌리가 없으므로, 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활착되지 못한 까닭에, 사랑 안에 있지 못한 까닭에, 사랑이 우세하지 못한 까닭에, 이런 말이죠. 소멸되어 버렸다. 믿음에 속한 진리나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 버렸다. 말라 버렸다.
온전히 선에 활짝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리얼이에요, 리얼. 감동 그 자체의 감동. 저는 이와 같은 경우를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백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 가시떨기라는 가시란 뜻이에요. 가시.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뜻이야. 가시 위에. 악한다, 악한다. 가시. 가시는 악, 그렇죠? 악. 또는 악에 속한 거짓들.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나 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가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서 태양이 뜻하는 반대의 뜻은, 태양이 뜻하는 반대의 것들은 유전적으로 받아 나온,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수되어 나온 자기 사랑에 속한 악들을 가리켜서 태양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반대의 뜻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시란 말은 온갖 거짓들로부터 조성된 악 또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가시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것들에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 악에서, 그 가시가 자라, 그 악에서 솟아나는 것에서, 그 악에서 솟아나는 것에서 씨가 표징하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켰느니라. 기운을 막았느니라. 멸절시켰다. 완전히 멸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푼이고 아퍼푼이고 이런 뜻이니까. 목졸라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멸절시켰다. 생명을 끊어버렸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마음의 토양이 좋다. 마음의 토양이 좋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좋은 땅, 좋은 땅. 성경에서 광야를 에레모스란다. 황폐한 상태, 황폐한 상태. 온갖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들, 기역교에서 결코 쓸모없는 땅들. 성경에서 그 말을 에레모스란다. 에레모스.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다. 주님께서 그랬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겪는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다. 같은 말이죠. 온갖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들이 표징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들이나 엉겅퀴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시험을 겪는 거예요. 무엇과 짝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나 악들과 짝을 해야죠. 그들은 불모지네, 불모지. 좋은 땅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선해요, 마음의 토양이 선해요. 이 선한 마음에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기억하세요.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것들이 가르침에 대한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거기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들.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주었느니라.
이 맺었다는 말은 열매를 하였다라는 말은 주다 이런 뜻이 열매를 주었다. 디도미이란다. 열매는 결과 내는 것이죠. 아까 해변의 경계, 해변이 표징하는 교의 경계,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외적인 자연적인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교회의 경계 안에서 열매를 맺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100배,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60배,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30배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할 때 100배란 말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60배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30배는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죠. 그렇죠? 최고의 뜻에서 언급할 때, 최고의 뜻에서 언급할 때 100배는 신령 천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60배는 신령 영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0배는 신령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100배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60배는 신령 영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 30배는 신령 천적인 사랑과 신령 영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30배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100배, 60배, 30배가 무엇을 표징하는 건지 설명드렸어요. 자, 한 사람 안에,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100배는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60배는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30배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지각이나 깨달음 가운데 있단다면 반드시 이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된단다, 있어야 될 것이란다 라는 말씀이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과 대응하는 순종이 있는 것이죠. 자, 듣는다라는 말은 듣다, 경청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지각과 이 지각에서 비롯된 지각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다라는 말이 귀에 있는 자는 들으리라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